마음으로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57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이 2018년 한 해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리이다. 이러한 고백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새기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견해 주고 있는 그런 지혜의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굳히고 산다고 하면은 어찌 세상 사람들이 즉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오직 어둠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 자기의 오직 힘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못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에 어떠한 책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뒤로 하고 그냥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내 삶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는 내가 교회 생활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교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이전에는 세상을 향했다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같이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섬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실천이 없다. 그럼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런 것은 목사님들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열심히 봉사할 거야. 예, 봉사를 하긴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봉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버팀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듯한 그러한 언어와 행동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끔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수만 명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희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다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으니까 너희는 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한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게 스토리책이 아닙니다. 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과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여러분의 생명줄까지도 다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역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에 주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생명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람이 떡으로, 즉 우리의 육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밥과 떡으로 우리의 육은 유지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를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왜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사위로까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의 측근에서 그 군인으로서, 용장으로서 맹위를 떨치다가 결국 왕의 사위로까지 발탁이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사울은 악신, 즉 귀신에 들립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의 장인이 자기에게 주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다윗의 아내인데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물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의 삶이 광야에서 광야로, 광야에 있는 굴에서 굴로 비참하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국경까지 넘어서 외국 그 근접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러한 그 나라에까지 정치적인 망명을 갈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하여서 이런 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이렇게 한나라의 왕이, 지존자가 자기가 거느려온 이스라엘 최대 정예 부대 3,000명 앞에서, 장군과 그리고 군인들 앞에서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너는 나를 선대하였지만 나는 네가 나에게 선대한 것을 나는 악으로 너에게 갚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하고, 사울은 2번씩이나 그것을 반복을 해요. 번복을 해서 다시 사울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아둘람 굴에서 그날도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한낮에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지쳐서 굴에서 잠깐 쉰다고 하는 것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우연하게도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왕을 쉬도록 한 거예요. 그때에 다윗의 측근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칼로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스이신 다윗 장군 당신을 사랑하셔서 원수 대적을 우리의 굴로,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로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저거 죽이십시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이 레퓨지 생활을 우리가 이제 종결하고 저 나라를 가서 취하십시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립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도 그 말이 맞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원수를 내 손에 붙이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아니 부하들이 가서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자기의 정적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천호의 기회가 그의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미리 가진 사람입니다. 그날 그 동굴 현장에서 그 마음을 갖고서 아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다가 또 망설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의 그 말씀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그가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사울과 다윗의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기 아내도 다른 남자에게 이미 줘버렸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뒤쫓고 마치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집안을 다 그냥 드러내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사울에 대한 마음의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전혀 없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에 살인하는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미리 굳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여러분 여기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my heart is fixed, 고정되었다는 것이죠. 예,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좋은 측면에서 내 마음이 굳어졌고 또 단단해졌으니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이다. 물론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육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는 것이죠. 예,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세상의 그 달콤함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싶고, 이러한 두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에 순수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세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계십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지난주 우리가 봤었던 역대하서 12장에 나오는 그 르호보암이 자기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준비하다고 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을 firm, 즉 fasten,
단단히 붙들어 맸다 또는 굳게 하다. 그리고 be filled, 무엇으로인가 채우다.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57편 7절의 말씀처럼 be fixed,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폭군이 되었던 거예요. 한때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치 초기 3년에는 정말로 나라가 융성했어요.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의 삶이 흘러갔고 나라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좋지 않은 쪽으로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은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즉 마음이 굳어짐으로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을 말씀으로 확정하고, 즉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세상 것들을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씩 둘씩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고 진짜 울렁거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느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분의 이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2018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좌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다음 해에도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복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잉태했기 때문에 결국 싹이요 이삭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충실한 곡식,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1992년 미국에 오기 전에 지방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이제 직장을 잡는 그 과정에서 잠시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생활비를 스스로 자충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저 같은 젊은이가 알바로, 그냥 평생 직장도 아니고 그냥 알바로 이렇게 당분간 몇 개월을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서울이 그렇게 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보니까 가장 손쉬운 것이 뭐냐면은 뭐 맥주집이나 이런 생맥주집, 당시에 그 뭐 서울 종로거리 이런 데 가면 생맥주집이 뭐 즐비했지요. 그런데 그런 데에 가서 알바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일날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서울에서 나가던 교회에서 수요 성가대를 했고 주일날도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두 군데서 했고 주일날은 또 청년부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현실과 타협하느냐 아니면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이 한 것처럼, 저는 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으로 나는 절대로 주일과 수요일, 즉 내가 자청해서 교회에서 한 이것은 내가 절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과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알바 자리를, 파트타임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구하는데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곳은 아무리 보수가 좀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으니까 결국 정말 저에게 가장 베스트의 자리가 나와서 제가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을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무료로, 그리고 돈도 벌고 아주 행복한 몇 개월의 생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면은요, 당장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타협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옛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즉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쉼을 가져다 줘요.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면은요, 다 편한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불행한 길로 갑니까? 마음이 편하면은요, 결국은 육체도 나중에 쉼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 죽이셔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땅의 지체적인 생각들을 여러분이 죽이시고 오직 위의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자꾸 확정하세요. 그러면은 세멘트가 처음에는 물과 섞었을 때에 연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만들 수 있을 만큼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굳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것을 깨부시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이렇게 세멘트가 굳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굳게 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정말로 소프트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플렉서블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이 확고해지면 어른들이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쪽으로 자기의 주장 막 아집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 굳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덕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게 순서예요. 믿음의 덕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씩 훈련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환경의 억누름과 스트레스와 삶의 괴리와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싸구려 가방처럼 그냥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와해지고 무너지고 다 분해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분명히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누가 부한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큼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지 않고 자기와 자기 이름을 내는 데에 풍족한 사람은 결코 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부유한 자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부하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부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 그 노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금부터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약을 취하는 데에 여러분의 손이 빨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취하려고 해보세요. 열이 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에 손대고 기도하고 열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고 자꾸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고 여러분의 몸을 단련시키면은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풍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이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